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낯선 얼굴도 있고 또 인상에 기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12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곳에 서게 되니까 또 감사도 하고 또 마음의 설렘도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모퉁이에서 다투고 있는 한 연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투고 있으니까 휘말리면 안 돼서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여성분께서 너무나도 흥분하셔서 손에 들고 있었던 핸드폰을 땅에다가 던졌던 것입니다. 어찌나 세게 던졌던지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뭐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서 그분한테 선물한 것도 아니고 그 둘이 계속해서 언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갈 길을 갔죠. 근데 만약 제가 그 핸드폰을 주워다가 그 여성분에게 주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던지면 망가지고 사용도 못할 텐데 좀 너무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해서 저랑 싸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한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오지랖이 넓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주객전도는 오지랖이 넓은 것보다 조금 더 주도적인 간섭을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견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무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주객전도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례잔치를 보면은 예수님의 주객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례의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서 축하하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마침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설명을 하였고 예수님이 하인을 시켜서 물을 떠와라. 그리고 거기서 또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키실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도 바꿔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긴 하셨지만 예수님도 매우 주도적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서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의 주객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과 또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총 3가지의 주객전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객전도예요. 삶에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작은 것이 갑자기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에 한 통신사에서 정보의 유출이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통신사의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칩을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신청을 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저한테서 가져갈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가 털렸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언제 내가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뉴스 하나라도 뜨면 이래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내가 통신사를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삶의 주객전도라는 것이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흔드는 경우,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귀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그러하죠. 근데 이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없으니까 난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주가 부족했을 뿐인데 혼례가 중단될 수 있었던 큰 위기로도 이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혼례까지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의 혼례는 오는 날과 좀 달랐습니다. 먼저 10일 정도의 긴 기간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잔치를 시작함으로 먼저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긴 시간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이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혼례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객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혼례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객들은 이 긴 기간 가운데 특히 마지막 날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시작이 되었는데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뭔가 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잔치가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가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 혼례가 중단될 수도 있는, 이 포도주는 그냥 음식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혼례 잔치 자체를 뒤흔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이 혼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준비했던 것들이 부족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마 그러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준비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어려움과 위기는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힘이 다 쏟아지고 낙심하고 좌절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엎드려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옆에 누군가를 붙잡고 일어나 내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나한테 그렇게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지지해 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언젠가 그 사람도 겪게 될 것이고, 처음에 그 순간에 함께하며 마음을 더하는 그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끝까지 가기에는 사람의 힘은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의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완성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한 확신도 가지게 되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이루시며 도와주시며 함께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객전도입니다. 두 번째 주객전도는 신앙의 주객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삶의 주객전도는 삶의 한 요소가 내 삶을 갑자기 쭉 이끌어 간다면, 신앙의 주객전도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례의 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만일 제가 그때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계산을 하겠죠. 포도주가 얼마고,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떻게 되고, 누군가를 보내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고, 그러한 계산을 하며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할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물을 떠와라, 물을 가져다 줘라.
이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이 났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유지도 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왜 가나의 혼례 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오늘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일까?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대단히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구성 자체가 다르고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왠지 능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일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또 하인들을 붙여서 뭔가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그 집에서 해결하셨던 적이 있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복잡하게 읽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객전도를 하셔야 했었던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례 잔치 때 주객 전도를 이루신 이 깊은 관섭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 사건을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주된 요소는 무엇이죠? 포도주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죽음을 기념하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합니까? 손을 씻죠. 이 당시에도 손과 발의 먼지를 씻기 위해서 집의 입구에 돌 항아리를 두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더러움은 먼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그것으로만 죄가 씻겨집니다. 세 번째 단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씩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벌써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보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피, 그 죽음에 대해서 상징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연회장의 말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 평가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죄인인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죄인을 향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리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단서는 11절에 그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자,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성경 퀴즈가 아니라 앞에는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독생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포도주였을까요? 왜 가나의 혼례 잔치가 첫 표적이었을까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그것을 대답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죠.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마저도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삶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그냥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며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나 죄사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기에 우리 성도를 억누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 가운데 자유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와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와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세 번째 주객전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객전도는 온전한 주객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냥 신용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쉬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며 많은 질문을 듣고 계시죠? 조금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례에 있어서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만일 신부다라고 대답을 하면 저같이 신랑이었던 자는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혼례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결혼식이 중단될 수도 있었던 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랑과 신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전개될수록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선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혼례 잔치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신랑이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신부는 누구일까요?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새 언약이라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왜 주님으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에 속하였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밤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되거나 근심되지 않아요. 나한테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힘 있는 자와 함께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맞은편에서 좀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시는 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개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그와 함께 겁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살살살살 피해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피하지 않고 그 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확신이 있었는지 그 개를 향해서 다가가고 또 만지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 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붙잡고 있는 제 손을 더욱더 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손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긴 것을
모두 다 깨끗하게 메우신 겁니다. 완벽하게 메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지기 시작하니 만족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으니 내가 이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만약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평안이,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면, 약화되고 있다면, 많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받아진 것에서 계속해서 퍼서 마시고 있어서 결국에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며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 불안이 엄습해오고 평안이 깨어지고 염려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의 주객전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게 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충족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오늘 가나의 혼례 잔치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주객전도입니다. 그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담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쫓겨나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가운데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 지으니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객전도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축복인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누군가 보석함을 선물로 주셨다면 어떨까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볼 것입니다. 근데 열었는데 만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랑 장난하나? 화도 날 수도 있습니다. 보석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보석도 아니고 보석의 주인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보석함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석함의 참된 가치, 그것은 그 보석을 품고 있을 때만 있는 것이죠. 나의 주권, 나의 가치, 나의 소망, 나의 의미, 나의 존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석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거대한 욕망이 있다면 오히려 보석함에 되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며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잠 못 이루는 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보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 신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사랑 가운데 서로를 구속을 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예수님께 맞추는 온전한 주객 전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상실했던 기쁨을 다시 갖게 하시고 생명력을 돋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나의 홀레아 잔치와 같이 그 위기가 종식되어져 긴장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회복되며 그 가운데 그 잔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모든 순간마다 천국의 기쁨과 그 잔치를 누려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